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하다가 본문이 갑자기 바뀌었지요.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교회력에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아가페의 주3, 이 책에서 본문을 감사에 관련된 본문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추수하는 절기는 보통 추석 근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추수 절기도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부분에 이제 초막절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수감사절은 이 추워지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느냐? 옛날에 미국의 미국 신앙의 조상이 되었던 그 필그림 파더스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죠. 건너왔는데 척박한 땅 때문에 제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첫 수확을 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인디안들이 가져온 칠면조와 그리고 수확한 것과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가 만들어졌고, 그때가 아마 11월 3주쯤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념일로서, 미국의 절기로서 이렇게 또 그 연휴처럼 지내고,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가져오면서 우리나라도 11월 3주를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4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들은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 쓴 서신이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 그럽니다. 근데 빌립보 같은 경우는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들어가서 회당이 없어가지고 기도처를 찾으러 그렇게 강가에 갔다가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거기에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어 주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해가지고 그 간수와 간수의 모든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울을 후원을 계속 했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아마 무슨 사정에 있었든지 바울의 후원을 중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후원을 하니까 이게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런 표현을 했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항상 생각했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 구금되어 있는 처지가 힘들어서 빌립보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굶고 파선하고 표류하고 또 얻어맞고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 2000년 전의 그 형편에 뭘 잘 얻어먹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다닌다는 그 사명 때문에 감사하고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는 것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서 복음에 불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딱딱한 음식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천에 처할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선교지 같은 데 가면 그 형편에 따라서 좀 박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현지인들의 음식처럼 그렇게 그들의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그 짐을 다 지고 가지고 거기서도 꼭 김치 먹어야 되고 거기서도 꼭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만드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만 따로 떼가지고 막 수험생들한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밀고 나가라. 그게 아니라 앞에서 맥락 보면 사도 바울이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아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풍부에도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도 있고, 나는 항상 배부름과 배고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이제 이 구절을 얘기해주고 이 구절을 또 영어로도 암송하게 하고, 뭐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그분을 통하여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영어로도 암송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잘 견딜 수 있고,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후원을 하니까 기쁘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던 모습을 빌립보 도시 안에서 벌써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소식을 간수를 통해서 또 빌립보 교회 안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망했잖아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에 대한 원망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오히려 빌립보가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 고린도는 부자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요구하기보다는 빌립보는 이렇게 그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후원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정말 끈끈한 관계였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일에도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좀 애매하죠. 표현이. 쉬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사도 바울을 돕는 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가 쉽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선물을 받고 기쁨에 겨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뭔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죄를 지어서 간 감옥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은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입술에 제사를 올려드림이 마땅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지키든 안 지키든 성도의 삶이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